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는 다윗 언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영원한 나라, 이제 앞으로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이제 미리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예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성경의 중심 언약 중에서도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 언약은 단순히 다윗 개인에게 주신 하나의 약속이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민족,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 구원의 역사와 직결되는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기 위해서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예언을 미리 이제 다윗 언약을 통해 가지고 예견을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윗 언약이 갖는 독특한 특징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다른 언약들하고 비교 분석하면서 함께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언약들을 시리즈로 쭉 이제 말씀을 받아왔어요. 성경에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구속의 언약, 하나는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세 가지의 대표적 언약은 각각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면서도 또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언약이 구속 언약이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쭉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벽이든지 수요일이든지 뭐 주일 오후든지 시리즈 설교를 쭉 들으면 반드시 그 시리즈에는 뭐가 있냐니까 전에 했던 것을 복습을 합니다. 시리즈가 계속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 테니까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 새기면서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제 구속의 언약이죠. 구속의 언약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언약이다. 이게 특징입니다. 둘째는 언약의 내용이 뭐냐라고 봤더니 말 그대로 구속 언약이죠. 그러니까 인류를 뭐 하겠다 말입니까? 구원하겠다라는 구속 계획을 하나님께서 내용으로 삼으신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니까 언약을 세우신 시점이 언제냐 이겁니다. 물론 뭐 창조되기 시간도 공간도 창조되기 전이기 때문에 창세 전입니다. 또 결정적인 타락 전에, 이미 타락 전에 구속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딴 존재도 아니고요, 하나님들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할 수 없다, 변치 않는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니까 언약의 실행을 어떻게 하는가 유심히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에게 구속할 백성들을 주시고요, 이미 계획한 대로 백성들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뭐 하냐니까 그들을 위하여 희생적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실제로 성취를 하세요. 그 성취한 이 구원을 어떻게 하는가?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택자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실행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구원의 적용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자들에게 일일이 다 적용을 시킨다. 이게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언약이 하나 탁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니까 행위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아담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담과 맺은 언약이니까.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맺은 이 언약은 최대 특징이 뭐냐? 조건이 붙은 거예요. 조건이 붙었는데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영벌이고, 선악과를 안 먹으면 순종한 것이니까 영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부의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성이 많은 겁니까? 여러분 지금 직장에 있다가 가정에 있다가 사업터에 있다가 오셨는데 어떤 인생이 말입니까? 하나님 주권적으로 다 역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셔가지고 자유 안에서 지금 금방 말씀하셨죠, 조건을 다신 거죠.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하면 많이 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불법, 위법, 탈법을 하면 그 법대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난번에 제가 어느 때인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하나 있고요. 하나님의 허용된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주권적인 뜻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의 순종, 우리의 불순종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겁니다. 해가 동에서 뜬다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갈보리 언덕에서 죽어야 된다든지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조건들이 대다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허용된 뜻이다라고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전부 다 우리가 오늘 올 때도 택시 타고 올 수도 있고 버스 탈 수도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은혜적 고백을 할 뿐이지 사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나 그 계획, 이 하나님의 전체적 계획 바운다리 안에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계속 허용된 뜻 안에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의 것을 대하여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행위 언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안 먹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그죠?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먹으면 죄인이 되죠. 죄인이 되면은 이 행위 언약이 파기가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뭐냐?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행위 언약을 어겼죠. 아담이 파괴했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고 난 뒤에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때부터는 타락한 인간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반드시 등장해야 하고 등장할 수밖에 없는 언약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가 등장하는 겁니까? 그래서 은혜 언약이 등장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은혜는 값없이 베푸는 뭐라 그럽니까? 선물이죠. 물론 주시는 자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가장 값진 것을 주셨지만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뭘 우리가 공로나 행위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없이 무료로 프리로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 필요한 이유를 꼽는다라고 말하면 두 가지를 딱 꼽을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요. 구속의 언약이 있었죠. 이미 창세 전부터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행위 언약에서 파기를 하죠. 죄인이 됐어요. 이 죄인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제 은혜죠, 은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은혜 언약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은혜 언약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무슨 방법으로요? 오직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이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타락하기 전부터 이미 뭐를 약속하신 거예요? 행위 언약이 존재하기 전부터 무슨 언약을 만드신 겁니까? 구속의 언약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의 언약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은혜 언약이 들어와야 되죠. 왜?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만들어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구속의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파괴했지만 그 가운데 은혜라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이 필요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 언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성취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오기까지 많은 시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도 지금 배웠지 않습니까? 노아 언약, 그 다음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 모세 언약, 그 다음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다윗 언약까지 이렇게 시대별로 사람별로 쭉 연계하면서 어디로 오는 겁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은혜 언약이 성취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제 만드시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은혜 언약 중에서도 여러분 은혜 언약은 뭐가 있다 있습니까? 다시요. 구속의 언약이 있죠. 행위 언약이 있죠. 은혜 언약이 이게 세 개 큰 타이틀이죠. 그 다음에 이 은혜 언약에는 한 번으로 안 된다 그랬죠.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노아 언약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오늘 네 번째로 뭐 하는 겁니까? 다윗 언약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노아 언약을 할 때 특징이 뭐였냐니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걸 모든 사람, 인류를 대상으로 특정인이나 아브라함처럼 톡 집어가지고 구원한 게 아니고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신학계에서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징표를 뭘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언약 두 번째로 뭘 주셨냐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 다른 말로 횃불 언약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라는 아버지가 이 상을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냥 딱 집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옮겨버린 거죠.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죠. 주권적인 은혜, 다른 말은 무조건적 은혜로. 그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조건을 건 게 없었잖아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살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야야야, 하늘의 별을 봐라. 자, 바닷가에 모래 봐라. 네 저렇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리고 또 땅도 주시고 그 다음에 열방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전부 다 무조건적 언약이다. 조건을 달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짐승을 잘라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횃불로 오셔가지고 원래 낮은 사람이 이 횃불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죠? 지나가면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 짐승이 조각난 것처럼 짜게진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언약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횃불로 오셔가지고 그 짐승을 자른 그 위를 지나가셨단 말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은혜 언약 세 번째가 뭐냐니까 모세 언약이죠. 그런데 모세 언약은 뭐하고 똑같냐니까 행위 언약하고 똑같아요. 행위 언약은 아담이었죠. 아담하고. 근데 아담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다는 하나님 조건을 붙여버렸어요. 모세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시내산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딱 가서 이 누굽니까?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3편을 하잖아요. 그게 집약한 게 신명기 아닙니까? 그때 결론이 그거죠. 야야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들 순종하는 걸 바란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가 순종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마지막 축복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것과 맞물리면 허용된 뜻이라 그래요. 허용된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 그걸 이제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조건적 언약이다 이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이 민족 공동체와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모세하고 맺은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하고 맺은 언약이다. 이게 특징이고요. 이 말은 뭐냐? 언약이 개인보다도 이런 거죠.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쭉쭉 넓혀 가시는데, 언약의 이 바운다리를 넓혀 가시는데,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딱 넘어와가지고 이게 뭐로 바뀌냐니까 교회 공동체 성도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별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공동체성을 가지고 언약에 이게 점점 넓어지죠. 그래서 에베소서라든지 여러 군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그렇죠. 머리라 했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성도는 뭐라고 했어요?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나머지는 뭐 어떤 분은 어떤 장로님은 오른손, 어떤 장로님은 왼손 역할을 하고 어떤 권사님은 오른발, 왕발가락 역할을 하고 손톱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각양각색의 다른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가지고 지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게 얘기를 한 것이 뭐냐? 모세에게 주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민족성, 공동체성을 주겠다. 그게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교회 공동체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했죠.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마지막에 이제 은혜 언약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니까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면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죠. BC 2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BC 3000년 전에 다윗이죠. BC 2000년 전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1000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대충 역사를 볼 때 2166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2000년 BC 2000년 전에 그다음 BC 1000년 전에 다윗이고 그다음 BC AD 1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이 오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이제 신약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 언약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언약 중에서도 다윗 언약은 뭐하고 딱 이렇게 중심이 되냐니까 다윗 언약은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쭉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군가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걸 다윗을 통하여서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인간의 왕이 진짜 왕이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왕이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예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니까 백성을 주셨어요. 다시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줍니다. 그 다음에 모세 언약으로 딱 넘으면 뭘 줍니까? 율법을 주세요. 법을. 백성을 주시고 시민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법을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에서 뭘 준다고 금방 말씀드렸죠 제가. 왕을 주는 거예요. 왕을. 근데 이 전체 세 가지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역사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8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문서 선지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혹시? 비문서 선지자. 여러분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성경 썼습니까? 엘리야가 성경 썼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또 누구 있죠? 요나가 성경 썼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또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사야는 성경을 썼죠. 그래서 이거 문서 선지자라 그래요. 근데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걸 신학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니까 비문서 선지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다윗을 이렇게 직구했던 사람,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나단 선지자도 비문서 선지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갓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은 경건한 마음을 진짜 평생에 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니까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래요? 주권자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너를 택하였다. 9절에 보면은 너와 함께 계셨고 원수들을 물리치셨다. 그리고 하나님 뭘 하셨냐니까 11절에 보니까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고 또 11절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성전을 예쁘게 지어가지고 거기 모시려고 하니까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너의 그 왕권을 계속 영원토록 유지하도록 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 왕은 끊어졌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사울은 끊어졌지만 다시는 너희 다윗 왕가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영원성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원이 어디로 가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성취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왕조를 세워주겠다. 그것도 영원히 다윗 너로부터 왕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또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12절부터 16절까지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의 죽음 이후에 이루실 계획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맞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지만은 나는 여호와는 그의 나라, 다윗의 나라, 원래적으로 말하면 이제 메시아의 나라,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성전이 언제 완공됩니까? 왕궁이 언제 완공되죠? 솔로몬 때 완공되잖아요. 솔로몬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나아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실제 성전을 지었지만 그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죽었고 솔로몬도 죽었고 르호보암도 죽었고 아사 많은 왕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어디로 넘어가냐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이루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도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고 운행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16절에서도 다윗 언약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누굴 통해서 말입니까? 솔로몬도 아니고 르호보암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 영원한 왕위,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 언약은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거든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무조건적 언약이다. 다윗이 뭘 잘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왕위를 영원한 왕위를 세우겠다.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조건 없이 맺어진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특징이. 두 번째는 다윗 언약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 한 나라의 왕권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예표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왕국, 그 왕국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니까 이 다윗 왕국이 잠시 동안의 왕국이 아니고요. 영원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같이 붙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영원한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면서 그 성취된 그 구원이 영원한 나라로 계속 이어진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 언약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언약이었죠. 그 다윗이 이제 그 70살을 살다가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다윗의 언약은 어디로 솔로몬으로 연결되고 솔로몬 60살이 돼가 죽고요. 죽고 살고 왕위를 계속 계승하면서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 역사,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럼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겠습니까? 다윗 언약이? 맞아요. 지금도 적용되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제사함, 그리고 부활로 이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편 보좌에서 그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보혜사라고 할 때 뭐라고요? 보자가 보호해 주시고 해자가 은혜를 주시고 사자가 끊임없이 가르쳐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양심에 노크를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계속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권을 가지신 그분이 지금도 계속 다스리고 섭리하고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고 그 나라 가운데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를 요소요소마다 직장에서 사업대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그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 언약을 기초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걸 이제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영원한 왕으로서의 통치를 매 순간순간마다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 근래에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말이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다 압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한단 말은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을 찾아가는 걸 믿음 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다 캐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망각하면서 그냥 살아갈 때도 많아요. 나중에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는 내가 믿음이 그 순간만 보고 보이는 것만 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구나.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미 성취하셨잖아요. 이미 성취하셨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미 마귀의 세력들은 끝이 났어요. 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졌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체가 우리가 진짜 그런 믿음을 이겼다는 그 믿음을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죠. 그런데 돈에 대한 손해가 조금 본다. 건강에 대한 손해를 조금 본다. 그러면 이게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 새벽에 우리가 볼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앙들 있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요한 1서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합니다. 근데 징계함 속에는 뭐가 있냐니까 바른 길로 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징계를 진짜 매로 생각하고 지금 나가라 하시는구나. 뛰어서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본심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진의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최고의 가치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가장 적합하고 좋은 곳으로 두신다. 이게 우리 신비에 딱 새겨져 있다면 어떤 일이 생겨도 아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일 위에 이 터널을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준비되어 있을지 그것을 위해서 지금은 어둡고 뭐가 만져지는지 아무것도 만져지는 게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죠? 더듬어서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긴밀한 믿음의 관계를 이뤄나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은 생애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그 나라를 예견해 주시고 그 나라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려지고 있고 부디 바라기는 그 나라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중부자로 믿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있다 이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